자, 오늘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여러 가지 부분도 보지만 간절함을 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간절함. 누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정말 저 사람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 저 사람 찬양한 거 보면 정말 믿음으로 찬양한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하나하나가, 봉사 하나하나가 어때요?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있다. 주변에 여기저기 보지 않고 주님만 보고 일한다. 주님만 보고 기도한다. 이것은 우리 모습에서 보여요. 내가 표현을 안 해도 그냥 보여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대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대로 표현한 거. 점점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식어지는 시대가 돼서 은혜 받고는 자꾸 그렇게 간 거예요. 그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로 많은 한국교회가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은 모이고 은혜를 받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은 최고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음은 하나님과 늘 멀어진 거예요. 거기에 편성해서 가면 어느 날 나도 어떤 사람 돼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주변 사람도 아니고 주변 사람 내가 잘해주고 주변 사람은 뭐 함께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교회 일을 재밌게 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내가 재미있으면 뭐 할 겁니까? 주님이 기뻐한 거 해야지.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 살아? 그러죠. 내가 이 모임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 거기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결론은 주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나를 뭐 해라? 지우라. 나를 지워야만 주님이 나타나죠. 먹든지 마든지 누구 영광을? 그래,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 근데 거기에서 나를 끝까지 주장하거나 내 스타일을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한다든가 공동체를 움직이려는가 이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나를 지우지 않고 자기를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가버나움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한 번이라도 더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어때요? 결국 내 생활은 하나님을 표현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내가 하나님과 머물러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말씀을 읽고 막 들어오죠. 많이 읽었는데 지식으로 가면 똑똑해져 버려. 이거 우리가 착각한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공부를 했는데 정말 몇 독을 했어요. 그런데 똑똑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색깔이 나와야 돼. 성품이 나와야 돼. 건드리기만 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나와야 돼. 자기가 나오면 안 돼요.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색깔이 나올 때까지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색깔이 안 나오고 자기 색깔이 나오죠. 그러면 아직 자기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갖는 것이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많은 것을 했는데요. 그러죠. 많은 것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식으로 가면 똑똑해진다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나라나 또 복음이 증거될 때 보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순간임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부흥은 순간임합니다. 디핑 포인트라고 하세요? 대나무가 예를 들어서 씨앗을 심었다고 합시다. 대나무가 7년 동안은 물만 먹을 거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한 달 만에 뭐 20몇 대가 커버려요. 디핑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놀래. 왜 놀란 줄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대나무를 키운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그럴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준비하면 어느 날 급속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거나 우리 생활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확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는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본다는 거.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병은 순간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항상 내 지식으로 가지 않게 해라. 자,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죠. 그럼 말씀이 지식으로 가면 안 돼요. 학문인데. 학문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곳이에요. 이것이 꼭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요즘 내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본문에 가버나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백부장을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백부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일을 하신 분이 나에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가는 겁니다. 지식이요, 몸이요.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듣고 몸으로 이해하면 되죠. 지식으로 오면요, 말쟁이밖에 안 돼요. 듣고 안 살아버려요. 그 자기가 강해져.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절대 못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예, 우리 육은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본능은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본능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들어야 돼.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내 말씀을 받은 말씀을 마음에다 계속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동 하나가 바뀌죠.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좋은 멘트를 하나 하더라고요. 달걀 있죠? 알을 내가 깨버리면 후라이가 돼요. 그런데 알이 자기를 깨고 나면 생명이 된대요. 병아리가 된대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서 말씀이 나를 깨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이 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깨야 돼. 말씀이 나에게 지식으로 오면 나 못 깨요. 나만 이렇게 포장하지. 말씀은 절대로 지식으로 오면 내 영혼은 못 들어요.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어때요? 살려야 돼.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예수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깨면 예수 생명으로 살지만 말씀으로 자기를 늘 다듬어야 된다는 것. 내 삶이 내 몸으로 듣고 내 몸으로 말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예수의 색깔이 나와야 돼. 따라해 보세요. 성품. 근데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냐면 시작은 이랬는데요. 나중에는 너무 간격이 많아요. 엉뚱한 길로 내가 와 있어. 그때는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그러지요. 내가 말씀 듣고 정말 힘들지만 한 말씀으로 살 거야. 안 사라진데 몸부림을 치면서 그 방향으로 가면 어느 날 나는 반석에 늘 기초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자체가 어때요? 방법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흙바닥에다 널지요. 좀 일어나다가 또 무너뜨리고, 좀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년이 되면 자기 색깔이 나와요. 늙어가야 돼요? 익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늙어가 버려. 그냥 나는 나로 끝내버려요. 인간 내 본능이 나이 들고도 똑같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었으면 나이가 들고 횟수가 들수록 이거 연걸어 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다르고 해야 돼. 5년 전, 10년 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교회 생활하는지 그냥 내가 사는지 이것은 우리가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 방법이 틀려서 그래. 늘 누구 방법을 해요? 내 방법을 주장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을 늘 찾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나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내가 내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염려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치워버리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절대로 그것을 치우면 안 돼요. 그 속에 계신 누구를 만나라? 그래요. 그래야만 내가 쑥 자라.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나보다 해라는 소리를 내가 불편하거나 힘들다고 할 수가 있어. 그것을 나보다 해라고 하고 너는 이것을 넘어야 한다. 그러면서 가버린 거예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요. 그래서 교회라든가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보여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해버리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안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지게 되고 다시 말하면 내 환경이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보고 내가 이 환경 옥토로 만들라는 소리예요. 뭐라 그래요? 내 인생에 걸어가는 가운데 황무지를 주셨는데 황무지는 그 피해가 버리면 또 황무지가 나면 또 버려요. 또 황무지는 옥토 절대 안 줘요. 근데 황무지를 주고 내가 가꾸죠. 그럼 또 황무지를 줘. 난 할 수 있다고. 또 황무지 주면 또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복을 받고 믿음이 커가고 그릇이 커지고 보는 생각과 마음들이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내가 예민해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 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눈으로는 그렇게 힘들게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고 가르쳤지요. 가르치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산에서도 기도도 하셨지만 빈들에서도 많이 가르쳤잖아요. 가르친 것을 마치고 어디로 왔다? 그러지요. 가버나움에 들어왔다는 거. 근데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 지역을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 가버나움 가보셨죠? 가버나움에 모이고 해당 가봤잖아요. 자, 우리는 기억이 나요. 우리가 잘 사는 동네예요. 유명한데요. 가버나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왜 가버나움으로 왔을까? 그럼 가버나움 동네가 예수님 보기에 어떤 동네인가를, 어떤 마을인가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자, 가버나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동네예요. 그런데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소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권능을 소돔에 했다기 때문에 소돔은 회복됐을 것이다. 소돔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줬다 안 줬다? 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은혜를 많이 줬거든요. 우리 개인에게도 줬지만은 개인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교회도 주고 또 어디요? 우리나라도 주고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자꾸 마음이 오요? 은혜 받고는 멀어져 버려. 강팍해져 버려. 교만해져 버려. 이것을 가버나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됐죠. 다 이렇게 사는데 그 중에 말도 안 된 사람이 하나 있어. 이방인, 백부장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하고 적, 예수님하고도 적. 자, 이방 사람이 거기 파견 나와가지고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에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은 상종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막 어찌.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그 파견 군인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때요? 가버나움에 빛이 없는데 이 사람이 등불이 된 거예요. 주님은 이 가버나움이 다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주둔해 갖고는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라든가 가정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교회에 불을 다시 붙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다시 내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소망이 있어요. 다 어두워져요. 너나 할 것 같지. 다 우리는요, 뭐 인간적으로 살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안 살면 또 나는 본능이 나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화낼까요, 안 낼까요? 삐질까요?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엄청 잘 삐져요. 다 똑같아요. 이게 오늘의 영성이에요. 금방 화내서도 삐져도 돌아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약함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지만은 다시 나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인간이요. 근데 이거 하나 잘못한 거 평생 잘못했다고 울고 먹고 따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 자기가 훨씬 실수를 많이 한다. 오늘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 자격이 없는데 우리 집까지 옵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셔서, 나는 당연히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해야 합니다. 나는 공로자입니다. 유대인들 이렇게 잘해놓고 유대인들 해당적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을 딱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초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것만큼은 아니다는 거. 그래서 가버나움은 그냥 동네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가버나움은 그냥 동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 멀다. 영적 상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이 모습을 이제 좀 보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조금 전에 말했죠. 가버나움 같은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말씀 한마디면 모두가 하나를 받았는데 은혜를 10개를 받고 100개를 받은 거 아니에요. 100개를 줘도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 이게 많이 은혜를 받는데 사는 것은 정말로 조금 살아요. 이런 시대. 가버나움이 그랬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끼친 가버나움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가버나움은 치료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좋은 일 많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계절에 영적으로 등불 하나가 켜있죠. 불쏘시개 같이.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로 로마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화려하게 일하고 화려하게 교회 생각하고 그것하고 상관하지 않고 표현은 안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백부장. 숨어있는 백부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숨어있는 가정이 있어야 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 여기서 보면 하나 백부장은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종이 어땠다고요? 종을 사랑했다고요. 자, 그때 당시에 종은 노예거든요. 우리 개념하고 좀 달라요. 머슴도 아니고 노예예요. 그게 물건이에요. 노예를 사면 어때요? 쓸만하면 힘이 있으면은 일 부리다가 늙으면 버려버리고 병들면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물건과 같아요. 가치가 없으면. 그런데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 버려도 되는데 어때요? 그 병든 사람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아파하고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어떻게 고치고 싶고 예수는 모습을 보여요. 그 시대 사람들과 좀 달라요. 요즘 우리가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저 사람이 뭐 회복하고 싶으면 내가 회복하고 싶은 것처럼 예수고 간구하고 뭐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 이거 백부장이에요. 버려도 돼요. 주님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동순교회야 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주목해서 백부장을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주목해서 백부장을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 말했처럼 노마가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했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고 유대인들 중에 장로는 유대인이죠. 장로하고 백부장하고는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적이요, 적.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 친해요. 장로하고도 예수님하고는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초월해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봐요. 자, 여기 보세요. 백부장이 장로 몇 사람을 여기 본문에 보면 불러요. 불렀는데 어떻게 부르냐. 불러서 내 종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는데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간척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백부장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장로에게 말하죠. 적인데. 장로가 그 말을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요? 원래는 안 들어주는데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꼭 필요한 해당을 지어준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해당을 지어줬죠? 몇 절에 나와요? 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뭐 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는 마음으로는 적인데 너무나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장로가 백부장의 말을 들은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이 가. 원래 예수님하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지요. 근데 장로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런데 간 겁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좀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서 강구를 한 겁니다. 절대 매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안 맞은 것을 맞춰서 해버립니다. 전혀 맞지 않는데 하나님 풀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자, 따라해보세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은 것을 눈을 떠야 돼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권능이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할 때는 말씀의 능력을 찾으십시오. 말씀의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내가 늘 어리석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게 해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치료받으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바로 이 관계를 말한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백부장 같은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따뜻해요. 종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따뜻하죠. 버려도 되는데. 자, 버려도 돼요. 병들고 그러면 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백부장 같이 종을 사랑했나? 이거 한번 보세요. 백부장 같이 사랑하나? 내 형제도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백부장이 자기 노예를 사랑했어요.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병들어 있는 것을 그냥 내다 버려라 그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식처럼 품으면서 살려주려고 그래요. 종을 귀하게 여겼다. 끝까지 사랑했다. 내 집에 들어온 종을 끝까지 내가 책임졌다. 할렐루야. 교회가 끝까지 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일 통해서 교회를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늘 구겨지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를 늘 다른 사람이 보도록 펴지게 만드십시오. 좋은 소문이 나고 좋게 늘 교회가 구겨진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오려고 해도 안 와버려요. 있는 사람도 떠나버려요. 늘 펴야 돼. 늘 교회를 펴야 돼. 백부장은 버려도 되는 구겨진 인생을 살려놨어. 이 사랑 한번 보세요. 백부장은 종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 그래서 이게 장로들을 보내서 그 장로들이 백부장이 시켜서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을 데려오는 모습 속에 하나 멘트가 있어요. 자,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6절 시작. 자, 여기까지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누구랑 함께 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그러죠. 예수님께서 누구랑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예? 자, 관찰. 장로들과 함께,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 뭐라 그랬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다고. 예수님하고 지금 장로들하고 예수님 집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늘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거의 다 우리 집에 올 때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갑작스레 생각이 바꿔져요. 뭐라고 바꿔져요? 예수님을 그 귀한 분이 우리 집 초라한 집에 어떻게 내게 오느냐? 안 와도 올 필요 없이 오시면 내가 감당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분, 위대하신 분이 초라한 집에 나는 우리 집에서 영접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얼마나 주님을 귀하게 보여. 준비해갖고 오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만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면 될까?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어때요? 오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신방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 최고. 어쩔 줄은 내가 몰라.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크신 분이 오기 때문에 막 안절부절해. 조심스러워. 전에 제가 막 전도사 되어가지고 청량교회 있었을 때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 갔다 따라가자 해서 따라갔어요. 전도사들 데리고 가요. 그날 목사님 옆에서 밥을 먹는데 손이 떨려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 제 경험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보였어, 담임 목사가. 그리고 기도를 시키는데 덜덜덜 떨면서. 그때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었나 봐요. 옆에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밥 안 먹으려고 따로 우리 먹겠다고 하더라고. 식당에 가도 목사님 여기 드세요. 근데 목사님 자꾸 야 같이 먹어 그러는데 교육자들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 다른 테이블에서 먹은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그런 생각이 좀 나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크게 귀하게 여겨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싫은 것은 아닌데 너무 귀해서 초라한지 못해 무시나.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만 하셔도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열린 마음이에요. 아멘.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다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더 해드리고 싶은데 오면 어디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씀만 해줘도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관계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한 것을 보지 않고 뭘 봐요? 관계를 본다는 거. 이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초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한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에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9절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생각나네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첫 만남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다가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 많이 잡혔는데 잡히고 난 다음에 그가 놀란 거예요. 예수님 줄을 안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자, 고기가 자기는 밤새 저녁에 잡으면 못 잡았는데 그 말씀 한마디 받고 내가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을 잡은 것을 보고 그가 주님인 줄 알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를 보세요. 죄인이라고 고백했죠? 고백. 내가 잘못한 사람이 회개 고백할까요? 은혜 받는 사람이 회개하고 고백할까요? 은혜 받는 사람. 예?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줄은 몰라요. 예. 마음이 그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요. 절대 잘못한지 몰라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이 목사님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지금 백부장이 은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말씀만 합니다. 똑같아요. 이 초라한 집에 자격 없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우리가 항상 이런 모습이 표현돼요. 반드시 보여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한테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못한 사람은요, 회개 안 해요. 회개할 마음이 아직 안 죠. 예. 내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그 마음에 더 마음을 하나님을 표현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은 게 아니라 나를 낮추면 하나님 올라가. 이것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아멘. 은혜 받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랑 관계가 어려웠을 때 와서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하는데 은혜를 안 받으면 어들 안 해. 누구든지. 목사님, 교회 누구?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이 먼저 전화할 거예요? 이해라고, 용서라고, 뭐 그럴 단어 비싼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해요. 성경이 말한 거예요, 지금. 지금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백부장이 은혜 받고 말씀만 하고 있어서 우리 집에 오는 건 내가 우리 누추한 집이 어디 겁니까? 오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신 분이 오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하나 찾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사역을 할 때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이 되죠. 그러니까는 그건 한 번도 리더십을 안 해봐서 늘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 말을 안 듣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 백성들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아, 16절. 다시요, 16절 시작.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 어떤 곳인데 어떤 환경인지 간다 안 간다? 간다.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끔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든가 여러 성도들의 가정에 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거나 기도를 통해 축복을 했습니다. 자,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축복을 자기 축복으로 받는 것은요, 그것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 복이 되는데 듣고 안 살아버리면 그가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줬다 그래. 하나님 준 겁니다. 내가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왔다고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가정이라든가 내 생활에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것은 내가 표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복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명령을 하든지 우리가 뭐한다? 따르겠다 하지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약속한 땅을 차지한다? 못 차지한다? 그러지요. 이 자부심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내하고 안 맞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제가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거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표현해가 나가면 그 환경이 열려. 복받던 환경이 열리고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안 받아버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이라든가 내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을 왜 안 죽겠습니까? 그런데 왔는데 내가 다 그어버려요. 그리고 흙바닥에다 자기 인생을 지을까봐 어리석게 살까봐 정말 염려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 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해서 정복사역이 시작되잖아요. 이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다시 백부장이 갑자기 자기 생각을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장로하고 예수님이 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꿔져가지고 어때요?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버들을 보내서 주여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묵상을 하다가 확실히 자기를 낮추구나. 준비 잘 됐으니까 오십시오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더 준비가 안 돼서 더 낮아져야 돼. 어떤 일을 막 사업을 하거나 하다가 진행해 보니까는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은혜가 오면 올수록 내가 더 낮아져야 되구나. 주님이 더 크게 일하시도록 나를 낮춰야 되겠구나. 지금 이런 마음 같아. 또 자기를 비운 거예요. 또 자기를 낮춘 거예요. 이 일을 거의 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장로가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왔는데 자기를 낮춘 거예요. 낮췄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확실하게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낮아지죠. 말씀의 권위를 확실히 신앙 고백으로 세워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요.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권능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 그래서 말씀이 가끔 보면 듣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자, 보세요. 강단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 여러분, 제가 52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그 얼마나 강단을 귀하게 여긴지요? 이것이 내가 복받는 것 중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비를 쏟아주죠.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강단을 향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려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것이 100%예요. 이번 주에 설교를 은혜스럽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그리고 다른 때보다 더 코칭 받아가면서 하고, 중요한 겁니다. 운동선수 중에 강릉고등학교가 야구선수가 있어요. 롯데에 실명을 들면서 롯데에 국가대표도 했기 때문에 잘 던져요. 그런데 1군에서 몇 개에 못하다가 2군으로 내려갔어요. 2군에 있는데 1군에서 콜링을 안 한 거예요. 그거의 기사에 났더라고요. 아무리 거기서 준비해도 콜링해야만 1군에 올라와서 자기 실력을 해요. 준비됐고 잘 하는데 콜링을 안 해준 거예요. 금년에 시합 다 끝나버리면 못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선수도 좀 슬럼프가 하거나 좀 준비가 안 돼서 2군에 가서 코칭을 받으면서 몸을 만들어 놨어요. 또 콜링을 안 해주면 못 올라오더라고요.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춰야 돼. 사람 보지 마. 일하라고 부른 거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지 옆 사람이 나를 안 쓰고 회사가 나를 안 써요. 하나님이 나를 씁니다. 그래서 준비를 아무리 잘했어도 이제는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준비 잘 됐다고 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때요?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 것은 혹시 오시다가 그런지는 없겠지만 오시다가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 근데 끝까지 자기를 낮춘 거예요. 끝까지 말씀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거예요. 말씀 하나 없어서. 이 고백을 한 것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 이런 백부장이 참 귀하게 보였어요.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의 일 사역할 때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또 낮추고 와서 역사할 때까지 또 낮추고 또 일하실 때까지 낮추고 자기를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이방 사람이면서도 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 있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해당을 지어줘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해당 지어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런 장로들을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다. 이게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관계를 하는 거 이것이 칭찬받는 거예요. 이만한 마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관계를 통해서 칭찬받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라고 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죠. 오셔서 병들어 죽게 된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죽게 된 종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백부장이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종이 뭐라고요? 고침받을 수 있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그 생각이 살리는 생각이고 그 행동은 살리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하고 전혀 대적 관계가 있는 누구요? 장로들 보낸 거예요. 자기가 안 가고 장로를 보낸 거예요. 그 장로하고 예수님하고 또 관계가 안 좋죠.
또 장로를 또 예수님께 또 보낸 거예요. 그게 초월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가 아니라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 죽게 된 종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에게 들었지요. 생각난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을 혈루증전이 했지요. 그리고는 그가 뭐요? 병 고치는 생각을 하고 병 고침받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십시오. 역사하시라고 행동하십시오. 이걸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딱 고정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고, 항상 말씀이 내게 오면 따라가야 돼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중간에 제가 보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 다음에요. 주여 하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주여라는 단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왕이에요, 왕. 황제밖에 없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 나왔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여기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누구를 영접해요? 주인을 바꿔. 주여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황제에 충성을 하고 내 인생에는, 내 생전에는 황제가 나의 왕이야.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파견 왔어요. 파견 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소문 두고 예수를 만나고, 그가 예수님 뭐라고요?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주인이 바꿔진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꿔진 겁니다. 여태까지 황제가 파견해서 장교로 만들어줬고, 밥 먹고 살게 했고, 출세했고, 명예를 가지고 했죠. 이런 스펙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 또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아,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자녀들이 건강해가지고 인구가 막 많아지죠.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때 당시에 예굽 왕이 두려워한 겁니다. 바로 왕이. 그래서 앞으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죠. 근데 산파들에게 그것을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17절에 보세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들었다 안 들었다? 어기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백부장도 똑같지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가 나의 왕입니다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를 배교하고 예수를 영접한 거. 어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 살려준 것. 그러면은 백부장이 복받는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산파가 복받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준가 보세요. 자, 1장 21절. 자,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 경외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경외한다가 아니라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 자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 다른 사람이 못하는데 내가 그 신앙 고백을 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다 안 하는데 내가 하는 거. 예,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안 하는데 자기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 안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그렇게 신앙 고백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뭐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 혼자만 복을 받아요? 집안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나를 다스린 분이 가족까지도 산업까지도 다스려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이 순간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 순간 백부장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이 순간 황제를 배교하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 말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돼요. 이런 생각만 먹어도 안 돼요. 근데 했어요. 백부장은 진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혹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지금까지 황제로 통해서 밥 먹고 살았지요. 명예를 얻었지요. 자, 출세를 했지요. 성공을 했지요. 이런 스펙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스펙으로 사람 보고 스펙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 스펙으로 살았어. 사람 의식하고 전통 의식하고 자기끼리 하고. 그런데 이러지 않고 하나님하고는 딱 사는 거. 신앙생활 하나님과 1:1 독백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거. 이제 많은 스펙, 많은 재산, 많은 눈에 보이는 거 필요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표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행동을 보고 놀리다는 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나는 없다. 자, 황제를 버리고 나를 택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황제를 버리고 누구를 택했어요? 자기가 살만한 스펙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나를 믿었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자, 결론만 내리면, 자, 백부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요. 백부장이 자기를 지우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봐요. 그 마음이. 지금 백부장이 하고 있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자기 안에서 이 싸움을 했죠. 싸움했어요. 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 고백이 그의 삶을 이기게 한 겁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이 고백을 한 백부장의 믿음의 싸움은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하셔도 내 자녀의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끈아풀이 풀어줄지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고백을 하면 그 이후의 싸움은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 백부장이 황제를 버리는 이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라는 거요. 이 배짱은 딱 하나. 몸으로 듣고 몸으로 말한 사람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몸으로 듣고 몸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배짱이 나온 거예요. 머리로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사는 삶은 몸으로 듣고 몸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몸으로 듣고 몸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용기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유대인 이방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냐라고 했죠. 유대인은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유대인이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해서 부럽다라고 난 한마디로 해요. 자기들이 못한 것을 백부장이 했어요. 부럽다. 자,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그러지요. 자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나눠주고 우리가 보면 야, 저런 믿음 부럽다. 예수님께 혈루증 여인이 뒤에서 옷자락만 만지고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럽다.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이 다 복받는 것을 보고 부럽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일어나서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 교회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백부장 같은 가정을 세우십시오. 백부장 같은 집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